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십계명인데요. 우리가 십계명을 읽을 기회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인데 오늘은 십계명 전문을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우리 1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읽어볼 기회가 많지가 않아서 우리 이순희 권사님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예배가 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좀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잘 활용을 해서 다양하게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늘 하시는데 오늘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이제 봉독을 했는데요. 자,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찰스 왕세자가 찰스 3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새로운 영국의 왕이 됐습니다. 96세로 참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참 오래 살았습니다. 1952년 2월 등극을 해가지고 2022년 9월 돌아가실 때까지 재위 기간이 70년하고도 214일, 굉장히 오랫동안 왕으로 재위를 했던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오래 사는 바람에 그 아들이 또 늦게 왕이 되는 그런 기록을 세웠는데 73세, 73살 되는 이 참이 늙은 아들이 새로운 영국의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되면서 그 왕 이름을 찰스 3세라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찰스 3세. 1631년에 영국을 다스리던 왕 이름이 찰스 1세였어요. 그러니까 그 400여 년 전에 그 찰스 1세 그 이름을 이제 새로운 왕이 이제 다시 본따 가지고 찰스 3세라 이렇게 명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새로운 왕이 찰스 3세. 그러니까 4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그런 분의 이름을 이제 본땄는데요. 근데 이 찰스 1세는 백성들에게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썼던 왕입니다. 그래서
왕실이 주관하는 그런 성경을 번역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영국에서 가장 큰 출판사, 유명한 출판사에다가 이 황실 제작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1000권을 인수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출판사가 성경을 인쇄를 해내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인쇄 기술이 발달할 때가 아니니까 뭐 오류가 많이 생기던 때죠. 뭐 파문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러던 때인데, 뭐 영국에서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큰 출판사지만은 이 출판사가 큰 실수를 했어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국가적으로 성경을 번역을 하는 이 엄청난 사업인데 실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여기 14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의 그 중요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자, 출애굽기 20장 14절 보면은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shall not이라고 하는 것이 해서는 안 된다, 저지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인쇄한 거에는 shall만 나왔어요. 이 not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 출판사가 실수로 not 하지 말라는 걸 하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shall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주 이 미래 조동사 반드시 하는 아주 이 해야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간음을 해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영국 왕실과 참 영국 전체가 아주 뒤집혀진 거죠. 난리가 났는데 그 왕이 이 사실을 알고는 성경을 다 회수해라. 그래서 불태웠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출판사는 면허가 취소가 되고 엄청난 자금을 들였지만 그 당시로서는 말이죠. 다 성경을 소각을 했습니다. 면허까지 취소당하고 이 출판사는 문을 닫게 되고 역사상에서 이제 사라지는 그런 비운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거두라고 했지만은 그게 다 회수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누구한테 했는지. 그래서 아직도 11권이 회수가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딘가는 아마 간음해라 하는 그 옛날 성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11권이 회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역사 기록에는 이 찰스 1세는 가장 무능한 왕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오명이 됐어요. 왕은 선정을 하려고 그런 거죠. 잘하려고 말이죠. 백성들을 계도하려고 했는데 이 왕이 직접, 이 흠정력이라고 그럽니다. 왕이 직접 간섭해가지고 짓는 그런 뭐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성경도 있잖아요. 그 제임스 왕이 이제 흠정한 그런 성경 번역입니다만은 이 찰스 1세는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반드시 간음해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 문제가 큰 이슈입니다. 근데 뭐 여기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 한국에도 뭐 이게 아주 광범위하게 거론이 되는데 참 시대가 말세입니다. 말세. 뭐 간통죄는 이 미국에서는 뭐 오래전에 뭐 사라졌지만은 한국에서도 간통죄가 사라졌어요.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냐면 간통죄는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형사법으로 간통을 저지른 사람은 무조건 형무소로 보냈어요. 엄하게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 이게. 그래서 간통을 해도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게 됐어요. 한국에는 이 헌법재판소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유무를 따지고 말이에요. 뭐 그러는데 위헌 판결을 어떻게 내렸느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것 아니냐? 개인에게 주어진 그 자유 의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헌이니까 간통죄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뭐 이슬람 국가에서는 뭐 이 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뭐 돌로 쳐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하지만은 여러분 한국도 지금 아주 자유분방한 좀 문란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요즘 섹슈얼 오픈 소사이어티라 그래가지고 아주 성이 개방된 그런 문화, 그런 문명, 그런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미국에서는 이 간통죄라는 것, 뭐 그게 뭐 우스운 얘기가 되고 말았고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우리 교계 혹은 유교 또 뭐 여성들 자체가 이거는 간통죄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성의 인권이 침해당했다. 여자들이 피해를 많이 본 거죠. 그래가지고 간통죄로 처벌을 받은 여성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성계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간통죄 처벌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아예 그냥 법에서 삭제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문제가 됩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교회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십계명 안에 중요한 그런 계명으로 남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는 뭐 헌법에 위배되는 건데 교회에서는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찬반이 엇갈립니다. 이거 뭐 법이 잘못된 거니까 간통죄는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아니 국가에서 간통죄를 처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 십계명에 포함된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에 이분이 참 그 유머러스한 분이잖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모세가 십계명을 만들어서 미국 의회에다가 상정을 했다면 다 부결되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들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 미국이 참 정직한 나라였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미국도 많이 부패했다. 만일 전 세계 벽보에다가 십계명을 다 붙여놓는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직업을 가진 그런 사무실에는 붙일 수 없다. 이게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말까지 했어요. 첫째는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쨌든지 뭐 없는 것도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마 십계명을 절대로 못 붙이게 할 거다. 두 번째는 판검사, 법을 집행하고 또 형을 구형하는 이런 사람들이 못된 짓은 다 하잖아요. 뭐 돈에 휘둘리고 지금 한국에도 보면 아주 뭐 검찰에 대한 얘기, 우선 판검사들의 그 얘기들이 참 많은데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인들,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무실에는 이 십계명 벽보를 붙일 수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간음하고 요즘 뭐 간음하는 거 뭐 뉴스 들어보면 다 그런 사람들 아니? 살인, 거짓말, 도둑질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붙일 수가 없다. 이렇게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다음에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어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참 한없이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십계명을 내걸고 교인들에게 이걸 엄격하게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교인들 생각에는 저 전근대적인 사상이다. 저건 뭐 우리 국가에서 저렇게 다 판결을 내렸는데 우리가 뭐 교회 와서 구속당할 필요가 있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주신 건 아니고 우리가 더욱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참 고루한 분이다. 전근대적이고 너무 재미없고 엄격하십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금식기도 하고 뭐 철야기도 하고 이렇게 참 이 교리에 매여 가지고 생활하는 것.
그럼 싫어하는 분들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되고 말이에요. 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하니까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이거는 착각이에요. 이거는 금욕자들이 기독교를 많이 곡해해가고 그리고 강요해가지고 발생한 일이지. 여러분 이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번영을 누리고 풍요롭게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옥죄는 분,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십계명을 주셨느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이 율법과 같은 십계명이 없었다고 하면 이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 세계의 이 선진화된 국가들은 다 한결같이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이 성경에는 모세오경을 근간으로 해서 헌법을 제정했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마음대로 살인하고 마음대로 간음하고 마음대로 도적질하고 이 사회가 온전히 굴러가겠냔 말이에요. 이런 거를 절제해서 안전한 삶을 살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통법규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좀 자유롭죠. 그냥 뭐 이거 급하게 가야 되는데 그냥 빨간불이 탁 서서 멈춰야 되고 말이에요. 아주 신경 쓸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당장 우리가 운전해서 나가면 교통법규가 없다. 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강령들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 사회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십계명 우리가 같이 이제 봉독했습니다만은 이 십계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여기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은 나를 위한 규율입니다. 그리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하는 이것은 나와 다른 사람, 이웃 간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그런 규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계명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시대가 참으로 참 문란하니까요. 좀 교회 안에도 좀 이 간통죄, 뭐 이거는 뭐 다 넘어갔고요. 좀 뭐 동성애 문제 가지고 뭐 교회가 논하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내려가지고 갈등을 빚고 말이에요. 동성애를 허용하면서 갈등을 빚고 말이에요. 이런 때에 우리는 분명한 윤리관을 가지고 사회를 지키는 보루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1계명 뭐죠?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뭐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 뭐 굴뚝에도 굴뚝신이 있고 여러분 제주도에는 화장실에도 이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 화장실을 통지라 그러는데요. 거기는 돼지와 함께 거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 통지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해가 가는 데마다 신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신들을 다 우상이다. 거기 섬기면 안 된다. 오직 신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기독교를 보고 그래요. 너희들은 너무나 배타적이고 어떻게 그렇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너희 신만 참신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욕을 합니다. 다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사람을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게 만들어요. 유교의 장점이 있고 불교의 장점이 있어요. 참 인생을 이렇게 지혜롭게 살게 하는, 인품을 또 성숙하게 하는 그런 교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은 진짜 신이 아니죠.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진짜 종교예요. 자, 신앙생활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구별된 데서 오는 거예요. 구별. 이 구별이라는 말을 우리는 거룩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별됨. 그러니까 뭐 세상에 섞여 사는 것 같지만은 구별된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별된 삶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영위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직업을 이렇게 새로운 직장에다가 이제 들어가면서 그 이력서를 명기하는데 거기다가 취미생활 뭐냐면 기독교 취미에다가 교회.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를 취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취미생활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신앙생활을 취미생활하듯이 하다 보면은 이게 습관이 되고 또 이것이 나의 삶이 되고 말이죠. 그렇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데 마음의 평안을 바라면서 내가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안식을 좀 취하고 싶다. 뭐 이 정도로 교회 나올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취미생활도 하고 할 수 있지만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출발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아주 절대적인, 다른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율법을 많이 위배하셨어요.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밀 이삭을 따가지고 비벼서 먹었어요. 그때의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그걸 생으로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데, 근데 당시의 유대 풍습에 의하면 배가 고프면 남의 밀 이삭을 끊어가지고 그걸 비벼 먹어. 그것도 괜찮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죄가 됐느냐? 안식일 날 행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어떻게 안식일 날 밀을 비벼서 먹을 수가 있느냐? 배가 고파도 그걸 해서는 안 된다. 미리 준비했다가 준비한 걸 먹어야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 유대 땅에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세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돕지 말라 이거예요. 안식일 날에.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하셨어요? 안식일 날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병자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시고 그럴 때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럼 목사님, 안식일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날인데 하나님을 위한 날이지 어떻게 사람을 위한 날입니까?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지만은 그렇지만 그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뭐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다 끊겨가지고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오늘 우리 이양재 권사님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셔서 찬양을 하십니까? 참 너무나 은혜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끊겨서 우리는 죽은 시체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셔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하는 거예요. 다시 재정립하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부터 시작되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건데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의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계율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겠느냐. 정말 하루를 버티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겠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허물어지고 말 겁니다. 아무나 죽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는 세상이 되면은 이거는 그게 바로 지옥이죠. 이게 무슨 평안이 있고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상 천국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 나와 이웃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계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십계명과 같은 법은 국가에서 다스리든 안 다스리든 우리는 상관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십계명의 법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면 마음이 무엇이든지 구별된 삶, 이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구별됐다고 할 때요, 많은 이성들이 있어요.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나는 구별됐기 때문에 한 여자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구별이에요. 나는 사랑이 많으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아.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만, 주님만 여러분 구별된 신앙인이어야 된다. 이런 십계명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온전히 정립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풍족한 평안, 행복한 삶을 살도록 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